시편 21편이고요. 1절과 2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많이 좀 적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특공대는 특공대십니다. 나오실 분들은 덜 나오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는데 비가 정말 대차게 나는 소리가 들려서 좀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기간에 교회 문을 잠깐 앞에를 보는데 세상에 비가 옆으로 오는 비는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 가운데 새벽 예배 나오실 걱정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앞서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 생각이 들었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뉴스를 보니까 좀 전라남도 지역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겠구나, 회복하는 가운데 많은 힘이 들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많은 분들이 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기도로서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21편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시편 20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시편 20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출정시라고 하거든요.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을 갖고 이제 읽게 되는 시가 시편 20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 21편은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좀 달라요. 20편은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였다라고 한다면 21편은요. 2절 한 절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나와 있어요. 출정을 나갔으니까 전쟁에 임했으니까 뭔가 전쟁에 승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1편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절 말씀 하나만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전쟁에 나가서 어떤 것 같아요? 이긴 거예요. 이겨서 승리를 얻어서 돌아오는 시가 21편, 그러니까 승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좀 참고를 하자면 20편 말씀 9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토요일에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이겠지요. 20편 9절 말씀을 잠깐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7정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지요. 이때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긴 하지만 누구만 잡으면 되는 거냐면 다 싸그리 몰살하는 것이 아니라 왕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왕만 잡거나 왕만 죽이거나 왕만 포로로 잡아오면 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원하는 것은 곧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데 왕을 구원하소서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외치는 것이 이제 출정시 그리고 승전시에 담겨있는 왕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편은요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불렀던 시라고 한다면은요 21편 말씀은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이제 올려드렸던 시라고 보면은 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도우시는 대상이 왕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 전체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자면 왕을 넘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 왕이 누구를 또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시편을 읽는 독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독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20편과 21편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요, 다윗 왕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정을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21편도 마찬가지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역사적인 책이기도 하겠거니와 구원의 책이기도 하겠거니와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세밀한 책인 겁니다. 다윗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우리들의 승리,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근데 21편 말씀을요, 중요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승리인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절 말씀, 21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표시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얻었어요. 영적인 전쟁 승리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얻었냐면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얻었다라고 다윗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주의 힘과 주의 구원, 내가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1편 1절 제일 끝에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이란 말이 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즐거워했던 것처럼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는데 앞으로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승리를 참 많이 거뒀습니다. 패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승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리하셨고, 또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 다윗의 승리는 과거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과거형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형일 수도 있겠고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떻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절 말씀 잘 보셔야 될 게, 이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루게 된 것인지, 주의 힘과 주의 구원. 그런데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의지했는데 다윗이 무엇을 제일 먼저 찾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엇을 찾았냐면 1절 말씀 제일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죠. 승전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잖아요. 그러면 출정시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보실래요? 20편 말씀 1절을 봐보세요. 20편 말씀 1절. 20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20편과 21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일 먼저 찾은 거예요. 여호와를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가질 때에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잖아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의 힘과 주의 구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아들들과 이제 뭐 알콩달콩 있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은데, 자녀들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배우거든요. 나름 큰 아들이 공부를 했다고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긴 했어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근데 나름 공부를 했다라고 중학교 때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기고 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의 그런 마음으로, 성취감으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가 있냐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머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성능보다 더 대단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늘 절망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좋은 성적을 갖고 늘 야 했는가 하면 이제는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야보다는 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위로를 해요. 야 힘을 내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아들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하면은 이게 올랐다가도 내려갔다가도 하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물론 열심히는 해야겠지. 열심히는 최선을 다해야겠지. 근데 시편 말씀을 이제 읽어주면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해야지 이게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나갈 때에 혹여라도 네가 잘못되고 성적이 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담할 아들과 그런 상담할 때 이야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아들이 어떨 것 같아요? 곧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요 아빠, 힘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다시 이제 몇 번의 어떤 테스트를 보고 하다 보면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또 나누죠.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다.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답 없습니다.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하면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잘 짚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했고 내가 조금 더 가졌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얻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고 얻었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힘과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져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게 무슨 과정 중이냐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과정 중이에요. 전쟁이 어떻게 항상 승리만 합니까? 때로는 전략적으로 발을 빼기도 했다가 옆으로 가기도 했다가 하면서 승리의 과정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에 주의 힘과 주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시편 21편 13절 말씀도 같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끝절까지 주의 힘과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21편 1절과 13절은 똑같아요. 자,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오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인 거예요.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시편 21편 1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이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여호와, 이제 근데 이게 누구에게까지 온다고요?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온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정식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승전식에서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어떤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주의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주의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해서 주의 힘과 주의 권능을 부여받으시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셔서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왕이 주의 힘을 의지해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성취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